유대인들이 이집트로 또 바벨론으로 흩어진 후 유다 지역은 바벨론의 한 속주가 되어 통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바벨론처럼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는 일일이 그 모든 영토를 직접 통치할 수가 없죠. 오늘날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상황에서도 모든 일을 일일이 감독하고 지시 명령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고대에는 더더욱 그랬고요. 때문에 바벨론 같은 제국은 영토를 여러 개 조각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지역을 통치할 대리인들을 임명하곤 했습니다. 이때 임명하는 대리인은 왕의 의사에 따라 파견되기도 했지만 그 지역의 유력자들에게 맡겨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유대 속주가 그런 식으로 통치될 예정이었죠. 초대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그달리아는 유대 지역의 농업을 발전시키려는 제국의 정책을 보여줍니다. 북부 왕국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추방시키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강제 인구 혼합 정책을 폈지만 느부갓네살은 그런 식의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달리아가 살해되면서 일시적으로 이 지역에 긴장감이 조성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기본적인 기조가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성경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실려있지 않은 데다가 바벨론 측의 기록에도 특별히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사건을 일으킨 주범인 이스마엘이 잠적하고 또 남은 지도부들도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이집트로 도망쳐버린 상황인지라 책임을 묻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또 다른 총독이 임명되었거나 인근의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에게 추가적으로 이 지역까지 맡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복잡한 사건의 소식은 바벨론에도 전해졌습니다. 이 즈음 에스겔은 향후 가나안 지역에 남은 유대인들이 겪게 될 비참한 운명에 대해 예언하기도 하죠. 그는 가나안을 황폐한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와 이집트로의 집단 망명으로 이 지역의 인구는 크게 감소했을 겁니다. 자연히 산업의 기반이 무너졌을 테고 사람이 경작하지 않는 땅은 점점 황폐화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기에 흩어진 백성들은 주변의 위협에 제대로 대처할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에스겔은 그들이 칼과 들짐승,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죠. 여기서 칼이란 주변의 호전적인 민족들 혹은 무법자들에 의한 공격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산성과 굴에 있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주거 형태가 아니죠. 아마도 일부 사람들은 주변의 위협을 피해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백성들은 바벨론의 통치 아래서 나름의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존을 위한 문화적, 신앙적 타협도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관행은 훗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몇 가지 주요한 변화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어난 변화들은 이후 유대인들의 중요한 정체성으로 형성되기도 하죠.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 이름 부분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대부분 유다 왕국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유다 지파 출신이 대부분이었죠. 바벨론 사람들은 이들을 부르는 명칭으로 유다인 혹은 유대인을 사용했습니다. 이 명칭은 이전에는 유다 지파 사람들을 특정해서 가리켰지만 포로기를 거치면서 지파와 관계없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부르는 이름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종사하는 직업 부분입니다. 이전의 유대인들은 농업과 목축을 주요 직업으로 삼아왔습니다. 특히 중요한 무역로가 지나가면서 상업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었던 북부 왕국과는 달리 남부의 유다 왕국의 경우 고립된 산지가 대부분이었기에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들은 땅을 기초로 한 직업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대도시에서 상업에 종사하거나 자신이 가진 기술로 물건을 만들어 파는 장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집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지만 바벨론의 공식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물론 히브리어도 크게 보면 아람어족에 속하긴 하지만 분명 두 언어는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었죠. 이후에 히브리어는 종교적인 영역, 즉 예배와 경전을 기록하는 일에만 사용되고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는 아람어가 주요 언어로 사용됩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언어도 바로 이 아람어였을 겁니다. 네 번째 변화는 예배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땅으로 끌려오면서 유대인들은 이전과 같은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경건한 유대인들은 회당이라는 제도를 고안해냅니다. 회당에서는 짐승을 제물로 삼아 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고 대신 기도와 찬송, 경전을 읽고 강론하는 순서 등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변화는 전통에 대한 강조입니다. 이방인들의 이질적인 문화 가운데서 살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강하게 갖게 됩니다. 사실 보통 이런 경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땅의 사람들과 동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전통과 전승을 보존하는 데 공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시편이나 잠언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문서로 정리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특히 역대기와 같은 문서들은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혹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정체성을 보존하는데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벨론 땅에 머물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주요 임무는 이제 이런 역사와 전통을 정리하고 보존하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다니엘서에는 이 시기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던 이상한 일에 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마치 짐승처럼 되어서 들에서 7대를 지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죠. 매우 특이한 일이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실제성을 부정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정확히 어떤 일을 가리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왕국 안에 어떤 변란이 일어나서 느부갓네살이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느부갓네살이 일종의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쉽게도 바벨론의 공식 기록에는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이 이상한 사건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서의 이 기록이 거짓이라고 단정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벨론의 공식 기록에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10년 동안 일어났던 사건이 거의 소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이 기간 동안 느부갓네살에게 뭔가 기록하기에 부적절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BC 562년 재위기간 내내, 아니 왕위에 오르기 이전부터 근동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떨게 만들었던 느부갓네살이 마침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위는 그의 아들인 에윌 무로닥에게 이어집니다. 새로운 왕의 등극을 축하하기 위해 그는 오랫동안 감옥에 갇혔던 죄수들을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때 끌려와 있던 여호야긴도 풀려나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귀족의 버금가는 대우를 받게 되었다고 하죠. 아마도 포로로 끌려온 초기에는 나름 우호적인 대우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 관한 느부갓네살의 관심도 점점 시들어졌고 어느 시점부터는 매우 열악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BC 597년 2차 포로 때 끌려온 여호야긴은 당시 겨우 18살이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BC 562년에는 벌써 53살이 되었죠.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에게 이는 드디어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징조로 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와 달리 에윌 무로닥은 통치의 재능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악정으로 2년 만에 반란을 초래했고 네르갈 사레셀이 새로운 바벨론의 왕이 됩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 이름이 과거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정벌군에 참여했던 궁중 장관의 이름과 같다는 점입니다. 물론 단지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만약 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면 꽤나 흥미로운 전개입니다. 네르갈 사레셀은 즉위할 때부터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는 4년 만에 죽었고 BC 556년 그의 어린 아들인 라바시 마루둑이 새로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반란이 난무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어린 왕이 왕위를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웠죠. 라바시 마루둑이 왕위에 오른 지 겨우 2달 후에 새로운 반란이 성공합니다. 이 반란을 주도한 인물의 이름은 나보니두스였습니다.